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5절처럼 창세기 46장에서도 보면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절에 야곱과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 이하에 출이 이집트기죠. 1장 2절 이하에 애굽으로 이주한 12명단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시기가 지금 이 시점부터 무려 몇 년이 되냐면 400여 년이 됩니다. 400여 년이. 자, 그런데 이 400여 년은 그럼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주를 해가지고 생활한 모든 기간을 가르쳐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노예 기간, 식민지 기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400년이라는 너무나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방조하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도 하지 않고 외면도 하지 않고 방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인간적인 면으로 굳이 답을 해보자면 침묵하였다, 뭐 그게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침묵을, 하나님이 그래요. 침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침묵이 곧 저주인가?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이게 관점을 달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저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저주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침묵의 이유는 뭐냐면요. 침묵의 이유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보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묵의 이유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이나 아니면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침묵은 곧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죄악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시대가 이렇게 악한 것은 저주의 측면이 아니고 죄악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침묵을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측면만을 부각시키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나를 돌아보고 시대를 돌아보는 눈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한 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자, 그리고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세대들이 죽었다는 것은 야곱의 후세대들이 애굽을 따라서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예고되는 거죠. 죄악이 침묵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척자,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 이야기는 애굽의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과 12아들, 총리라는 거대한 배경을 가진 요셉, 즉 개척자, 힘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 죽었죠? 그러면 세 번째,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400년 동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400년을 살아계셔서
이집트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 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다고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안 응답하셨는지.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아들 곧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한 말을 또 한번 바라볼게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또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를 엄청나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똑같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의 손이 네 눈을 감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약속 같지만 동일한 약속입니다. 자, 두 대상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실 때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를 타고 흐른다. 자자손손이 흐른다. 하나님의 약속은 침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님이죠. 자, 창세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천국으로 종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자,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 든든한 배경이 되었던 요셉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노예의 민족에 불과하지만 오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십니까?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 민족을 엄청나게 번성시켜 주세요. 번성케 해줄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노예지만 대단히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모인 민족이, 이 강대한 많은 수의 민족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더라.
자, 우리는 약속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약속을 지탱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루어집니까? 모세가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이루어집니까? 인간 누구도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줄 수는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항상. 약속은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유용하게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가? 침묵의 시간이라고 판단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통이 길 때, 저 여러분의 고통이 이거 진짜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영과 육의 싸움이 천년처럼 길어질 때,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도 미비해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해도 답이 없이 느껴질 때, 다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때 가장 강한 효력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더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지혜의 근거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에스겔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내장에 채우지 못하고 창자에 채우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말씀이 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남들이 볼 때 무식하다 할 정도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남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막 존경받는 목회자에 의존하지 마세요, 제발. 요즘 뉴스도 뒤숭숭한데 지금 개신교가 지금 거의 지금 개독교 수준 되고 있잖아요. 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무슨 이념 의지하지 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제발 이념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존경하는 정치인 의지하지 말고 존경하는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말씀만 의지하세요. 임목사 따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임목사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알람과도 같아요. 여러분, 알람은 시간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울리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알람은 뭡니까?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울립니다. 그게 알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알람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알람은 하나님이 맞춰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무관심하게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이 대단한 소리 없이 어느새 천지의 벚꽃이 만발하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렇게 나타나신다. 언제나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약속은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침묵을 견뎌내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말이 기다리라는 말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뭐 1%, 2% 인스톨 되는 로딩 되고 인스톨 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고 때로는 침묵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맞춰놓으신 알람 시계가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힉소스 왕조라 그래가지고 외국 세력입니다. 외국 세력. 외국 세력이 지금 애굽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바로도 외국 세력이에요. 본토 세력이 아니에요. 외국 세력이 지금 이제 라인업이 됐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이 왕조인 바로가 고센 땅에 살던 백성들 70명이 지금은 막 수백만 명이 되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외국 세력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외국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닮아가지고 세력 커지면 어때요? 자기가 애굽에 쳐들어온 것처럼 얘네들도 쳐들어오겠다 싶은 거죠. 자, 여러분 12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지금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10절, 11절 또 읽을게요. 시작.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자, 비록 종이긴 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많고 세력이 강한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겨난 원래 왕조들과 손을 딱 잡아갖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이제 바로에게 바로 지금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해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딴 생각하지 않게 엄청나게 중노동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비돔과 라암셋이 그래서 건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로가 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힘을 빌어서 또는 마귀의 힘을 빌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축복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이 있고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 잘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40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14절 또 한번 먼저 14절부터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지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세상의 권력은요, 빼앗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전에 뭐죠?
그 러시아 전쟁이 있고 미얀마 사태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막 그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럼 뭐 푸틴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 우리나라도 보세요. 왜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가? 왜 정권만 잡으면 부패하는가? 왜 내로남불이 되는가?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가? 마귀의 빼앗는 속성, 착취하는 속성, 자기 배를 섬기는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고 죄인된 이가는 마귀의 속성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12절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자, 바로와 신하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멸하려 하지만 여러분 말씀 보세요. 13절, 12절 보세요. 멸해져요, 안 멸해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오히려 더욱 번성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은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은 뜻대로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꽉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차근차근한 계획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러나 그들은 더욱 번성했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양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에 이끌려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기대지 않으면 양갈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에게 이끌리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는 고난의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막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요즘에는 뭐 이제 디지털 뭐 시계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째깍째깍 하는 초시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낮에는 들려요, 안 들려요? 웬만해서는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밤에 자려고 딱 누우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 너무 시끄러워갖고. 그리고 딱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초침 소리가 들려요. 희한하게 초침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싶나요? 그러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고요해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해주십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고난할 때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세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끌고 가시고 여러분이 안 가려 그래도 하나님은 막 뒷덜미 채가지고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너 이 길 안 가지 않으면 네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냥 막 채찍질해서라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